창세기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창세기 이제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 이렇게 쉽게는 이렇게 구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2장 창조,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 타락. 요 타락 부분에 보면 이제 타락, 그 4장에 타락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는 언약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노아 때까지 10대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11장은 바벨탑인데, 여기에도 두 가지 족보가 나옵니다. 타락의 족보와 언약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타락의 족보는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11장의 언약의 족보는 셈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그리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회복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 네 가지 사건이 굉장히 이렇게 패턴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장의 타락의 족보, 5장의 언약의 족보, 5장의 언약의 족보는 10대인데 마지막에 노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10장의 이 바벨탑 사건도 보면 타락의 족보, 언약의 족보, 그 다음에 언약의 족보 보면 10대인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지막에 노아와 아브라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의 큰 카이아즘 구조를 그냥 이렇게 12장부터 23장까지가 그냥 하나의 큰 카이아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하나님께서 내가 자손 주겠다, 그 다음에 땅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언약이, 이제 이 15장 언약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15장, 17장. 그 다음에 이삭은 하나의 큰 구조가 없어요.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이제 겹쳐지는 부분에 이제 이삭이 존재하고요. 구조로 봤을 때 야곱이 하나의 또 큰 이제 이 카이아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구조를 보면 이제 25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35장까지 하나의 이제 카이아즘 구조를 이제 이루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29장 31절부터 이제 30장 43절까지 야곱이 자식들을 이제 야곱이 이제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을 막 낳는 부분이 이 카이아즘 구조의 핵심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구조의 핵심 부분에서는 약속이잖아요. 자손 약속, 땅 약속, 복의 근원 약속을 했다면, 이제 야곱 구조의 핵심에는 그 자손의 약속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는, 그래서 자손을 막 많이 낳고 있는 얘기가 야곱의 구조의 핵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셉의 구조도 하나의 큰 교차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37장부터 해갖고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도 하나의 큰 교차대칭 카이아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요셉 이야기의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요.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집트에 이렇게 온 거는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자손을, 여기서 자손을 약속하셨고 자손이 번성했고 그 자손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교차대칭 구조의 핵심에 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이제 어떤
그런 복의 근원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의 근원 역할도 성취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큰 그림, 자 이제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다음에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탑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족보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창세기 총 10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거는 요 이제 4장과 5장, 그다음에 10장과 11장. 4장은 타락, 5장은 언약. 그다음에 10장은 타락, 11장은 언약. 그다음에 언약의 족보에 보면 이제 5장의 언약의 족보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여기에서는 노아가 강조되고 있다. 그다음에 11장에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근데 아브라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 야곱, 요셉이 크게 하나의 어떤 그런 카이아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본문을 30분 동안 굉장히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뭔가 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고 창세기 1장 2절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상태가 물 같은 상태, 형태가 없고 공허하고 뭐 이런 상태다, 깜깜하고 이런 상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질서를 이렇게 부여해 가시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한 3,500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뭐 선사 시대잖아요. 이렇게 3,500년밖에 이제 전에 이들은 모든 것을 이제 그런 신화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모든 세상에 뭐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신화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은 어떤 신인가? 이들이 생각하는 온 세상을 만든 신은 어떤 신인가? 이때 당시의 문헌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이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은 물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옛날에는 물가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나에게 굉장히 이제 생명을 공급하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홍수가 나거나 막 이제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제 목숨을 잃거나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신은 물을 다스리는 신, 이 물을 다스리는 신이 창조의 신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물을 다스리시면서 창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표현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욥기 26장 10절이나 시편 뭐 104편 9절 물의 경계를 그으신 분, 물의 빗장을 지르신 분,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물의 한계를 정하신 분, 욥기 38장 10절, 잠언 8장 29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 중에 최고의 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의 수준으로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막 얘기를 한다면 그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오늘날 과학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몇천 년 전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로 하자면 막 이렇게 예수님 시대도 우리나라가 이제 삼국 시대 막 이렇게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것보다 훨씬 전에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관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눌 때는 좋았더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을 나누면서 바다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바다는 악의 근원입니다. 혼돈과 두려움과 악의 근원이 바다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악한 존재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사고 속에는 바다는 악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창조 이전부터 뭔가 물이 존재하고 바다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시지 않으셨고 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창조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이야기를 과학으로만 다 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표현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 우리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수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쓴 책이 창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걸 얘기하고 싶은 책이 아니라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려고 하는 책, 그런 어떤 신앙적인 답을 주려고 하는 책이지 과학적인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자체가 이제 다른 책인데 우리가 그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제가 창조과학계에서 굉장히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창조과학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인정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창세기의 모든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 과학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하고 이제 이런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혼돈이 질서가 됐고요, 공허가 충만이 됐고요, 흑암이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혼돈이 질서가 되는가, 언제 공허가 충만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떨어질 때 혼돈이 질서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이 충만이 되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이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좋다, 마음에 든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어떤 뜻이냐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선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되는 개념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선의 개념이 나오는데 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선인가? 뭐가 악인가? 선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악은 그런 반대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그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좋다, 이거 내 뜻이야, 이렇게 하기 원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기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이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요, 이게 성경에 쓰여 있냐, 구약에 쓰여 있냐, 쓰여 있지 않느냐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선악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내일 시간이 되면 이제 레위기를 하면서 다룰 텐데요. 율법은요, 절대적인 법이 아닙니다. 상황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지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게 이제 십계명이에요. 이게 원리적인 법이고요. 나머지 613가지의 율법들은 다 상황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율법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율법이 다르고 신명기 율법이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율법은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법이고, 이제 신명기 율법은 이제 정착했을 때의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법인데 레위기에서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달라지는 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법도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 굉장히 많이 시대가 흘렀고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레위기의 율법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살면요, 우리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게 살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 속에는요, 하나님이 뭘 의도한 게 있어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랑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이 사랑에서 파생되는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본래 어떤 뜻, 가치를 가지고 이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라,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지켜야 될까요? 이 문자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던 그 이유, 가치,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내일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도요, 이게 성경에 쓰여 있냐, 쓰여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상황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율법 속에 진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는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돌려대는, 그게 거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
이게 어디서 파생되냐?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에서 파생되고 그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온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거를 문자적으로 너 내 뺨 한쪽 때렸어. 너도 맞아. 딱 그러면 굉장히 비성경적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에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것이 의고 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창조하실 때.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는 뭐예요? 나누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나눴죠.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은요.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거기에다가 해, 달, 별을 넣으신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날 뭐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늘이 생겨나고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한 거는 하늘에다가는 새를, 그 다음에 바다에다가는 바다 생물들, 물고기들을 넣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이제 땅과 바다를 나눠 가지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들을, 사람을 만들어서 채워 넣었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나누는, 그래서 어떤 질서 있는 공간을 만드셨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거기에다가 채우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요.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나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나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패턴적으로 보면 나누고 채우고 나눴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될까요? 채우는 게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나누시고 나서 거룩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사람을 이제 만드시는데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누고 이제 사람들의 경작으로 채워야 되는데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에덴 동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나오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 두시고 거기에서 경작해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본따서 만든 게 뭐냐면요, 성전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에덴 동산,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갈 때 그 문이 정확히 어디로 나 있냐면 동쪽으로 나 있죠. 그런데 성전의 문도 정확하게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 입구를 구룹이라는 천사가 이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막을 가리고 있는 휘장, 이 성소 쪽에서 지성소 쪽으로 바라보면 그 휘장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순호하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하윌라 온 땅에 금으로 덮여 있는데 지성소 안은 금으로 덮여 있죠. 자, 그래서 특별히 성전, 지성소는 뭘 본따서 만든 거냐면 에덴 동산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에덴 동산의 이제 주요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경작해라. 그런데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또 뜻이 뭐냐면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 두시고 거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담의 삶이, 하와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누셨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날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들을 뭘로 채우기 원하셨냐 하면 예배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으로 채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하지 이제 않는 거죠. 자, 이렇게 1장에서 이제 창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온 세상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거에서 확 좁혀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으로 확 좁혀 들어갑니다. 2장에. 그래서 다시 한번 1장에 사람까지 창조하는 내용을 다 얘기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2장에서 사람 창조를 더 이제 집중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 일들을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를 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양과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 이게 뭘 의미하는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원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 표현이 같은 성경 안에서 창세기면 창세기 안에서 어떻게 다른 곳에 쓰이고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전체 안에 이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제 원어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사전들을 보거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쓰였으니까 요 가까이 창세기에서 요 가까이에 또 모양과 형상이 어디에 쓰였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 모양과 형상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또 어디 쓰였나 찾아봤더니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자, 모양과 형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5장 3절에 의하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요, 모양과 형상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아들이다, 자식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뭘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부터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신의 아들로 만드시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네페시를, 네페시가 그냥 숨이에요. 저는 이 네페시라는 단어 말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네페시 그냥 이거 그냥 숨 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되잖아요.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훅 넣어주셨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의미가 좋을 것 같은데 이 숨이 뭔가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게 중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비슷한 단어의 그 단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지혜와 명철, 그렇죠? 이게 지혜나 명철이나 다 뭐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이 비슷한 단어, 그다음에 때와 시기. 예전에는 뭐 때는 뭐고 이제 이렇게 시기는 뭐고 이걸 막 구분했는데 요즘 이제 학자들은 이거를 구분해서 하지 않고 중언법으로 이해합니다.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양과 형상도 어떻게 보면 중언법이죠. 이렇게 똑같은 건데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지 않고 이제 똑같은데 이제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이렇게 두 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봤더니 네페시하고 루아흐가 중언법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네페시나 루아흐나 바꿨어도 무방한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아들로 만드시면서 아담에게 루아흐를 하나님의 네페시를 불어 넣으셨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로 보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게 네페시인데 왜 루아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둘 다 이게 중원법으로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존재는 없거든요. 심지어는 천사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주셨다는 이런 표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신 존재는 누구만 나눠줬어요?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과 똑 닮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창조주의 그 영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고요. 창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와 막 이렇게 연합하시고 막 이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와 연합 하나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만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이제 교제를 하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 이제 지금 8시 56분인데요. 지금 이제 아담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웃었습니다. 아담과 이제 교제 아들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렇게 교제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아들이 있는데 11살이에요. 이제 얘가 예전에는 뽀로로 좋아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조금 더 크니까 번개맨, 그 다음에 파워레인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랑 이제 아들이랑 같이 파워레인저 보면 같이 보다가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파워레인저, 저는 이제 파워레인저의 악당들은 괴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괴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괴물은 뽀뽀 괴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뽀뽀 괴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에너지 쪽쪽쪽쪽 뽀뽀로 빨아먹는 거예요. 뽀뽀로 쪽쪽쪽쪽 빨아먹으면 아이가 이게 되게 연기를 잘해요.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서 막 쓰러져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노는데 요즘은 이제 얼마 전에 300 영화를 이제 또 봤더니 아이가 이제 저는 또 이제 그 페르시아의 이제 그 군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은 레오니다스 방. 그래갖고 제가 이제 연기를 막 해요. 그래서 물과 땅을 달라고 딱 그러면 이제 아들이 그러죠. This is Sparta! 하면서 저를 이제 차고 저는 막 이렇게 떨어져서 죽는 막 이런 연기들을 하고 이제 그럽니다. 이렇게 아들이랑 이렇게 노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담을 아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아들하고 이렇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놀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나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또 아담과 놀려고 에덴 동산에 쫙 오시는데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아담이 대답이 없어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야, 너 그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왜 부끄러워하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만드셨을까요? 아담 그렇게 사랑하고 아담을 아들로 만드시고 아담과 그렇게 교제하고 아담과 함께 노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놨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여지를 왜 만들어 놨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진짜 원했던 거는요,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진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셨어요. 로버트를 원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싫어할 수 있는 자유, 거절할 수 있는 자유, 나 당신 싫어라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죠. 사랑이 진짜 같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갖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 두셨냐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싫어요 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지 않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우리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 가능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너무너무 슬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변명하고 하와가 변명하고, 그다음에 아담에게 이제 심판의 내용을 얘기하고 하와에게 심판의 내용을 얘기하고 아담에게 심판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뭔가 이렇게 구조가 생기죠. 아담, 하와, 아담. 자, 이게 서로 만나잖아요. 가운데 부분이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자, 창세기 3장 15절이 14절 15절이 요 가운데 부분이에요. 뭐냐면 내가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시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단을 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처음 복음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처음 복음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한참 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이 사단 내가 밟고 너희들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범죄한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우리가 범죄한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가 짓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무한한 가능성,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통치가 들어오게 만든 그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 순간, 그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 내가 사단 밟고 너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되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분, 조그만 죄라도 하나 발견되면 막 심판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 보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라도 이렇게 발견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담이 그 범죄한 그 순간에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회복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냐. 내가 죄인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돌이켜서 내가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요,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는 거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시간이 지났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신명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잘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제 내일 창세기의 이야기를 더 보면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지난 민수기 얘기 쭉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계속해서 하나님 거절하고 범죄하고 떠나가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너무너무 크신 은혜들을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감사드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요. 우리를 이렇게 한없이 끝까지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아브라함 얘기도 이제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가 없어요. 계속해서 부분적인 순종이나 불순종하는데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그 뒤치다거리 다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근데 또 하갈 통해서 또 이스마엘 낳고, 또 하나님께서 그 뒤치다거리 다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아브라함만 기억하는데요, 그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브라함을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자신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적 없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제는 믿음의 어느 순간 40년이 지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적 없고, 그런데요, 늘 불순종하고 늘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너 왜 이따구로 했어? 너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가망이 없어. 내가 너 잘못, 내가 눈 감아준 게 몇 번이냐? 너 이제 안 되겠어. 이런 분이 아니세요.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큰 죄를 아담이 지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시고 회복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한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더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더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